할렐루야.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을 안겨주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돼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지난 수요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장로님을 세워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표현대로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말 그대로 국민을 잘 섬겨서 행복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면 상고를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목포 상고에서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또 부산 상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했고요. 또 이번에는 제17대 대통령으로서 동지 상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지 상고가 자리 잡은 지역은 원래 이름이 대왕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마을 어른들은 이 대왕골에서 장차 대왕이 나온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지 상고의 설립자인 고 하태환 초대 교장은 학생들을 모일 때마다 이 중에 장차 대왕이 날 것이다 라고 꿈을 심어 주었는데, 그 말한 대로, 그 꿈대로 그대로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와 중고교 동기로서 절친한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대왕골에서 대왕이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는 말 중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이 씨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 그대로 빛이 생깁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의 주님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시는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고백은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머리와 지식으로 인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친히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존재할 수 없었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는지 주님께서 특별히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이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속에는 매일매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참된 행복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지만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일어날 수 없는 그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특별히 2008년도에 제적부수장으로서 각 기관의 장으로서 세움받은 우리 일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 그 어떤 음부의 권세의 싸움에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일꾼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시는 주님의 이름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과 아버지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산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르고 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그때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덩이 속에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안 되소이다. 전생에 업이 있으니 체념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 내 그럴 줄 알았소.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타일렀건만 늘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 라고 교훈하면서 또 그 자리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내다보다가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건져주리다 라고 말하면서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석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석가라고 이야기하기를 안 되소이다. 전생에 업보이니 체념하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공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고 잘못되었을 때에 늘 하는 말,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타일렀건만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 말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건져주리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명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구름통 속에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은 그저 하늘 영광 보좌에서 쳐다보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면, 예수께로 나아가면 진정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명성교회가 있는데 그 명성교회 다니는 이혜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롯데 우유의 이사라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부인이 교회에 나가자고 하여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가기는 했지만 믿음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롯데 우유의 판매 실적이 떨어지자 실적을 올리라며 자꾸만 압력이 넣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려야 되겠는데 롯데 우유의 인지도가 낮아서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자꾸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생각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이왕 아내의 말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집사님은 이날로부터 약 100일 동안 작정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린 지 약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검은콩을 넣는 검은콩 우유를 업계 최초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새로 개발한 검은콩 우유는 출시 40일 만에 1천만 개가 팔렸고 지금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팔리는 우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시온의 도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교회 참 새가족들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 참된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을 통하여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오시는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들을 믿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17세기 인도의 기독교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책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 천주교회 신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들은 두 농부들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많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닷가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민물이 되어서 시커먼 바다는 그들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그 농부는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해변가 언덕에서 숨어서 보고 있던 신부는 하나님의 침묵을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신부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신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부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뿐이다. 아들아,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서도 삶을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목자로 삼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가시고 마침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애찬이 조은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일생토록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그들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감을 통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 임마누엘의 복,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시는 주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요, 그리스도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경배하여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요, 예수요,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